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신사에서는 생각대로 하는 생각대로,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도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세하고 또 이번 주간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또 비도 내리고 하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피로도를 떨쳐버리고 영적인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가 공동회의 천국 잔치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즐겁고 기쁘고 천국에 우리 주님의 들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 한 주, 한 달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면서 습관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악한 세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좋은 땅을 보게 한다. 좋은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시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회고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악한 세대, 이스라엘 조상들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모세의 말을 듣고 또 특별히 가나안 정탐을 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악평한 사람 10사람은 재앙으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즉시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 갈렙 12명 갔는데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즉시 하나님 죽여버린 그 모습들 보면서 두려워서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다시 아모리 족속에 올라가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올라가지 마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에게 결국은 아주 쫓기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그 일을 지금 회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에게는 너희는 제발 너희 부모들의 세대에 이런 악한 그런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은 본받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들도 혹시 12명이 정탐꾼 보낸 것처럼 안 가려 하고 그러면 될까?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 보내잖아요. 여리고성에 또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악평하고 또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중간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을 악평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재앙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했으면 돌이킨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회개한 거니까 그래 그럼 올라가거라 하고 바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될 텐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너희 길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하고
광야로 내쫓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꾸고 습관도 인생도 바뀌면서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마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60만 3,548명,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중에 두 사람 빼고 60만 3,548명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딱 두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거든요. 그걸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떻게 순종했다 그랬습니까? 온전히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을 어제 오늘 묵상해 보면서 보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모세가 굉장히 좀 후회하는,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자고 할 때에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냥 가거라 이래야 되는데 좋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12명 보내봐라 그랬어요. 가서 보낸 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10명이 막 악평을 하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서 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한 거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보다는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내가 너에게 반석에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죠.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바라 그랬어요. 그거로 인해서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으니 너희도 그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막 속에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하는데, 무리바 뜻이 다툼입니다. 다툼. 여러분, 이 광야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광야교회의 모습은 오고 오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교회든 지도자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중간 지도자인 이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부산노예 안에 지금 여러 교회가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막 성도들이 믿음 없으면 막 주주주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참 많이 힘든데 이제 점점 이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막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광야 교회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0번이나 내게 있다. 하나님 10번만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서면은 기회만 좀, 여건만 조금만 줘서, 물만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조금만 있으면 애굽 로고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가 지도자인데도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데도 그런 거예요.
이런 인생이라는 건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참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유전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지어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애들 한번 키워보라고요. 어릴 때 갓난이 뭐 완전히 핏덩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1살, 2살 조금만 지나면은 엄마 말 안 들어요. 불순종의 그 죄의 유전이 있어가지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가만히 두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알버트 까미는 그런 하나님 나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신론자로,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잘 무신론자 되어서 지금은 까미 책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읽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도서에 있어서 일반의 서점이나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 보면은 까미라든지 뭐 이런 무신론자들의 책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세대, 불순종의 세대,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물론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인생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면 다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대표해주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갈렙의 순종은, 온전히 순종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히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믿는 자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그래서 주님은 벌써 십자가를 지어서 죽어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쓴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믿어서 다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인간이 노력해서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순종의 사람이 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그곳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순종하신 예수님 믿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어? 말로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엇을 들으시고 노하셨다 그랬습니까? 말소리,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언증유골이라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말을 하시고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 학원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 원방 불평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해가지고 못 간다. 좋은 땅이긴 한데 악평하는 것들에서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순종의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나가면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세요. 완전 영적 청개구리입니다. 올라가랄 때는 안 가고 이제는 하나님 너희들 광야로 돌아가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요. 끝내 자기 고집대로 가버리잖아. 신앙이 내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삶이 주님 말씀하시 잘못했습니다. 그 따라가야죠. 그런데 43절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거리낌 없이. 참 이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무섭기도 하고 재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 안 나면 이래도 불순종 저래도 불순종이에요. 올라가라면 안 가고 가지 말라면 가고 아니 영적인 청개구리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불순종한 사람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통곡에도 안 듣습니다.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왜 없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통곡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어떤 날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 2시간 울고 나면 하나님 너무 왜 제가 새벽부터 울어야 됩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눈물 없이 목회할 수 있는 줄 아느냐면서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안 울래요. 그랬더니 안 울겠다니까 진짜 하나님 눈물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구 건조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 제 눈에서 새벽 이슬을 은혜 이슬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제 눈물이 또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한다고 눈물이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홍해도 요단강도 열리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에 4월 7일 직분자 선출 공동회에서 정말 예수님 믿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부족하지만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니까 우리 목사님 도와서 하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막 지금 도와서 일을 하려고 올해 지금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세워지는 천국 잔치가 되는 그런 공동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때로는 우리 광야 여정길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은근각처에서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또 작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그 간구의 기도의 소원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잘되는 번성하여 창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건한 세대를 세워줄 수 있도록 저들에 가는 길을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권에서 아파하며 참으로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겠지만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치료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